함께 읽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올해도 이웃들의 뒤뜰 감나무를 보니까 주먹만한 그런 단감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 집 뒤뜰에도 다람쥐들하고 같이 나눠 먹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감들이 좀 열렸고, 또 이제 올해는 좀 꾀를 내서 신문지로 봉투를 만들어서 감을 씌워놨습니다. 이제 그거는 깨끗하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우리가 추수를 생각하게 되고, 추수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 감사를 헤아리게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한 해 동안에 참 많은 일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금방 열 손가락에 모자라게 됩니다.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를 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웃들과 또 사랑하며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하다가 이렇게 헤아리다가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는 성도들에게도 과연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 자녀들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부모님들은 감사할 수 있을까? 건강을 잃은 분들, 이러한 분들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문이십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려를 그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때는 듣는 사람의 입장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이것은 최선이고 최고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단지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눈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 모든 일,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음 달에 내일 아파트세가 없어서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또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 생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너무 큰 어려움과 고통이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예외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인생의 그 희노애락에서 일어나는 이 포함된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모든 일들 속에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 참담한 일, 이 속에도 주님께서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속에는 분명히 감사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다라고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드리는 감사는 구태여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감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기독교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구원, 은혜, 감사, 기쁨, 평강. 우리는 많은 기독교의 용어들과 또 기독교의 개념들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믿음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자기의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또 주님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때 바람 부는 것이 두려워서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고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그런데 그 믿음은 시작될 때가 있고 완성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나는 택함을 받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따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택함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아직 그 믿음이 없다면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는 특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이거를 알게 되었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고, 그러면서 내 안에 감사의 내용도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늘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
평강과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은혜, 안식,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수많은 것들 속에 일부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많은 것들, 엄청나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그 몇 가지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 일부 중에서도 아주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작은 부분은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경험은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것은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기에 충분할 파워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들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습니다. 다만 완전함, 완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고 완성되어 가는, 그리고 나중에 완성되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기쁨도 평강도 우리 안에서 시작은 되었지만은 끝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신앙생활을 하게 가면서 그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믿음은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지금은 믿음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완성되고 또 소망이 완성되고 사랑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 그 상태 속에서 새 예루살렘에 돌아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그때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해서 그것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이 바울의 삶, 십자가와 그 표대 사이를 달려가는 이것이 바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범위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그곳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범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만큼씩 하늘에 속한 기쁨과 평강과 안식, 이것을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러한 삶이 우리가 품고 소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삶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똑같아야 합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도록 인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사는 것은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과 이 마지막 목표가 동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결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십자가에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시작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감사가 없는 그러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한 감사 우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름답게 변화된, 성화된, 거룩하게 변화된 이 나의 모습들,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과 오늘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습에 일치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의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모습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를 해야 오늘 내게 당한 모든 어려움들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내게 어떻게 해 주셨는가를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주신 것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주신 건강을 나는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질을 내게 많이 주신 것으로 내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돈을 얼만큼 내가 많이 벌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궁핍하고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웠던 지나간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그래도 조금씩은 성숙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이 감사가 참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건강, 재물, 시간, 이러한 것들은 우리 곁에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라져버릴 것을 가지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와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가볍게 감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 가지고 감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감사의 조건들이 나를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해준 바로 그것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참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아도 감사할 것이 없는 만큼 내 신앙의 삶이 잘 살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두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지나간 잘못된 삶에 대해서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 그러고 다시 한 해를 돌아볼 때 지나간 날들이 다시 보입니다.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죄 속에서도 성화되어 갑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나의 모든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까지도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일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는 나의 죄와 허물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정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믿음을 줘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나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성화가 뭔지도 모르고 선함이 뭔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 이 8장 30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과거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한 그 사람을 예수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미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삶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과 모든 이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목표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표,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 이것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일치되어야 합니다. 나는 저 성도와 나는 다른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인생의 목표, 베드로가 가졌던 인생의 목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가지고 사는 인생의 목표 다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되는 거, 예수 닮는 거. 온전히 예수를 닮으면 예수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 대한 목표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선교사는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는 목회를 통해서, 장사들은 장사를 통해서, 직장인들은 그 직장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자녀와 가정과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예수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과 이것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어느 곳이든지 바로 그곳에서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웃을 때나 울을 때나 편안할 때나 두려울 때나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그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신 그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는 이뤄나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으로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금도 그러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그러한 현실 속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대로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선은 예수 닮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것을 소원으로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 한 번 붙든 손은 절대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도 예수처럼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이 나를 붙든 것처럼 나도 예수를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간절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적인 것이나 환경적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상황적인 것에 감사하는 것, 또 현실적인 것에, 환경적인 것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내 모습과 일치된 모습으로 살려는 그 내 마음,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내게 가장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다 다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는가, 얼마나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욕심이 바울은 너무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에 만난 모든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고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안목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세워놓으신 이 마스터 플랜대로 우리는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주님의 그 계획,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트랙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 트랙 위에서만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거기를 달려서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표대가 우리의 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현실의 삶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다양한 어려움들 갖지지 않은 이러한 성도님들이 누가 한 분이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어려움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 감사하는 충분한 복음적인 조건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때, 이게 괴로운 환경이 아니구나. 이게 참담한 환경이 아니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디자인해 놓으신 환경이구나.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 눈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다시 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던 것이 이제는 그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서 참으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된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염려 뚝 하지 마,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